예수님 안에서 또 행복을 만끽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또 행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지수라는 그 작곡가이며 작사가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순간을 영원처럼. 그 가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워 그 흔한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할까.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고 해. 흔하게 살자, 아프지 말고. 평범하고 사는 게, 사랑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런 삶을 사세요. 평범하게 웃는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도 나누며 남 미워하지 말아요. 삶은 생각보다 짧아요.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봐요. 마음껏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짧은 인생 순간순간을 사랑하면서 영원처럼 또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또 그런 삶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도 들어봤는데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소박하다, 또 굉장히 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데 내 자신과 같이라는 중간에 아주 강한 문구를 하나 박아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끔찍합니다. 자기 사랑에는 자기에게 우선권을 먼저 부여하려고 하고요. 자기 사랑에는 열심과 열정을 잘 내고요. 자기 사랑에는 인색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게 우선권도 부여하고 이웃에게 열심과 열정도 내고 또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한번 살아봐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좀 준엄하다는 그런 또 동적이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엄숙한 명령 같고요. 자기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무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박하고 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아기자기한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남들을 행동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과 행동이 결부되어 있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참 사랑을 오늘까지 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설교의 한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옛 계명도 실은 사랑입니다. 옛 계명은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그게 옛 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옛 계명도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왜 새 계명일까요?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계명의 기준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준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그게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버리신 사랑입니다. 버리신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신적 권위, 특권을 내려놓으셨고요. 자존심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신적 특권을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인간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들을 몸소 다 겪으셨고요. 어쩔 때는 억울하지요.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참으셨고요. 나중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 조금 버릴 수 있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이 사랑의 수준이 높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남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조금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명령이 수준이 높아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처럼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수준에 가까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명령을 주셨으면 그 명령에 도달할 수 있는 도우심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때 오히려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내고 살아내야 될, 보여줘야 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지속적인 사랑 우리가 계속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고 또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누며 살아야 되고요. 복을 받았으니까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고 이 흐름이 잘 이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많은 몸에 부작용이 생겨나는데요.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고 주는 이런 순환이 잘 될 때 신앙이 건강한 것이고요. 그 건강한 신앙에 또 다른 행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누군가를 더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만끽하시고 많이 받으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시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6개 교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에게 쓴 편지인데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요. 히에라볼리라는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근처에 이렇게 있는 지역들인데 거기에 교회들이 쓴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가면서 순회로 목회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주변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개척을 했는데 그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신앙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는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함께 동역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보낸 것입니다. 옥바라지하고 옥에서 목회하는 걸 도우라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또 누구를 한 명 보냈습니다. 옥바라지하라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기도해주고 선교비도 보내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들을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고 옥중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레몬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그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 가정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에바브라가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나중에 합류했기 때문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옥 주변에서 옥바라지를 하고 목회를 도웠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까지도 다 관여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만났고 교제를 해왔고 또 소문도 들었고 또 옥중에서 자신을 옥바라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을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 지도자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지도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에바브라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했고요, 일시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옆에서 기도하는 에바브라를 보았고요,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계속해서 그 순회 목회를 할 때 그와 얼굴 주고받으면서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해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너희는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길 원하고 성숙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애써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는 기도를 통해서, 애써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골로새 교회와 그 두 교회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목회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가족들, 또 지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가 사랑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 큰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말뿐인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십니까? 그 할애된 시간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랑한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 기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을 사랑하고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수고입니다. 수고이죠. 늘 애써서 무슨 일을 하고 돕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레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많이 수고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이 에바브라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의 전문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세웠고 일꾼들에게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모른다.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쉬는 일조차도 반납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도 쏟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에바브라가 너희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데 보증하는데 에바브라는 수고한 것에 있어서는 너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너희들이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땀이 들어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것이 이기적인 욕망에 전부 다 사라지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터치언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터치언도 바깥에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행복해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행복하게 하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 마음에 갇혀, 자기 일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21-1116 우리가 스티커로 붙였는데 11월 16일까지 5명 작정하고 3명 초청하고 2명 등록시키자. 그리고 그 중에 1명을 세례교인으로 세우자. 이제 그런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 터치언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하자는 것이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아야 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사람을 5명 이상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신상을 적어서 제출하고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한번 올라가면 우리 한 200여 명 정도가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 터치언도에 참여하는 분들, 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200여 명이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며 누군가 200명이 그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분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정하고 올리는 의미는 거기에 있고 그분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교인을 사랑하신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다른 사람도 내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데 본인도 기도해야 되죠. 그 내일부터 우리가 28일 터치언도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작정해야 됩니다. 한 주간 가겠다. 28일 다 하겠다. 나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가겠다. 작정하고 그 작정하고 나온 그 시간에 그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교인을 작정하십시오. 새벽 터치 기도회를 작정하시고 말하는데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일어나면 하고 생각나면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내가 오늘 구원하고 회복시켜야겠다라고, 이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줘야겠다고 작정하고 이름을 올려놓고 내가 새벽을 깨어가면서 이날은 내가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니면 저녁에 와서 기도해서 작정하고 붙들려야지 의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서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십시오. 터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과 더불어서 때로는 안부 문자도 전화도 한번 하고 차 한잔 마시자고 하고 또 어리를 만들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이야기 좀 들어주고 또 본인의 이야기도 좀씩 하는 그러한 수고,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이는 그런 터치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그것이 한 생명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애써와 많이 아니겠습니까? 애써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많이 뭐 하자고요? 수고하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애써 기도와 많이 수고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안겨주는 많은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